아케풀 4월의 밀밭은 고흐와 밀레가 한참을 논리다 간듯 황금 햇살을 잔뜩 베어문 이삭들이 풍만이 익은 제 몸이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다. 너희는 참 곱구나. 나는 밀밭에 쭈그려 앉으며 말한다. 그때 바람이 밀밭의 옆구리를 간지리며 스친다. 곱게 바스러지는 밀들의 웃음소리가 수줍은 소녀들이 서로를 밀고 당기며 웃는 것처럼 곱고 예쁘다. 그 웃음이 전염되어 까마귀는 깍깍거리고 이름도 모르는 이런저런 새들이 저마다 웃음을 거둔다. 아키풀의 4월은 아무도 모르게 미리 익어가고 바람은 장난스레 콧등을 간지르고 새들은 저마다 웃음으로 공간을 채우는 곳. 마치 고우가 테이블을 잡고 앉아 그가 평생 즐긴 예멘 마타하리 커피를 마시고 그 찬란한 향과 빛깔로 시간을 메우는 곳. 그 빛이 너무 좋아 응달진 마음 구석까지 이르는 곳.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 2주 만에 말씀을 업로드 하는데요. 그동안 갑자기 행사가 좀 준비돼서 한국 대사님이 주인도 한국 대사님이 저희 파트너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그랬고요. 다행히 아주 잘 마무리 잘 했고요. 구루가온 임마누엘 교회에서 30명 정도가 단기로 오셨어요. 1박 2일 짧은 일정이었지만 현지 한인교회에서 저희가 방문했다는 데서 되게 아주 의의가 있고요. 작년 말에 델리 임마누엘 교회와 델리 구루가온 임마누엘 교회 두 교회가 사실 이제 하나의 뿌리를 갖고 있는 교회인데요. 같이 오셨었는데 그 결과로 이번에 구루가온 임마누엘 교회에서 같이 오셨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요. 외국에서 단선이 오시는 것이 아주 귀하지만 또 현지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연합이 되는 것 또한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후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대도시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재원들도 있고 이동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버리고 가신 거, 쓸만하지만 버리고 가신 거, 그런 거 그냥 쌓여 있는 것도 많이 있다고 들어요. 잘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들도 저희 학교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또 기업이나 이런 데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사역해서 잘 자란 아이들이 미래를 도모할 때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와서 아주 좋은 시간들 보내고 가서요. 앞으로도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인도는 지금 선거 기간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 선거 마치고 투표하고 나면 이제 도장 찍어주잖아요. 그러면 투표했다고 이제 인증샷 올리는데, 인도도 요새 손가락에다가 줄을 그어줍니다. 손톱에다가. 그거 이제 많이 이제 투표하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힌두 보수 전통을 표방하는 나렌드라 모디의 BJP 정부가 이번에도 앞서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세속 정당, 특별한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지 않은 정당이 집권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날씨는 많이 더워져서 이제 한 40도까지 올라가는 날씨이고요. 한낮에는 40도를 아마 다음 주부터는 쭉 40도 찍는 것 같아요. 4월이니까 40도 정도 됩니다. 네, 오프닝에서 보셨겠지만 아케풀에는 미리 익어가고 있고요. 또 여름 한참 겨울에 푸릇푸릇한 아케풀과 또 4월 이 기간에 미리 익은 모습이 참 고와요. 참 이게 지금 제가 올린 부분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황금 물결이 있는데 햇살이 강렬해서 그런지 이게 반사된 빛을 보고 이 논밭을 보면은 장관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인상파 화가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 간 것 같은 고흐와 밀레가 생각날 만큼 아주 아름다운
들판을 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네, 이번 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34절인데요. 야곱이 이제 이집트로 이주하는 장면이에요.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나도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지금은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 가서 이제 피해야 하는 시점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비유적으로 이 땅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한번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으로 오는 것처럼 이 땅의 기근과 어려움이 생겼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생겼는데 우리가 그 기근, 이 세상의 기근, 죽음, 사망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 아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되잖아요. 그 모형이 오늘 야곱의 가문이 이집트로 넘어가는 것의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한 또 내적인 이해에 있어서는 내적인 부분, 성경 안에서 그 스토리를 잡아보자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족을, 그 야곱의 가족을 이집트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인구를 이제 불리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가나안이라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민족을 만드시기보다는 이집트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에서 한가운데서 보호를 받으면서 이 민족의 침입과 도전에 부딪히지 않고 마치 그 밭에 모종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인큐베이터처럼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그런 과정으로 이집트에 이스라엘 가족 전체가 이주하고 있다라는 그런 성경 내적인 구조 안에서 설명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여기를 넘어가는 것이 맞나? 근데 처음엔 그것까지 생각하지도 못해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막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기근 때문에 곡식을 구하러 아들들을 파견해야 되고 자식들의 생명을 걸면서 그런 모험을 해야 하는 그런 아주 위기의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이집트 총리가 잃어버린 아들이었던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증거물인 수레와 막 이 선물들을 봤을 때 야곱의 입장에서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짐을 싸가지고 이주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요셉이 경고했죠. 지금 이미 겪은 기근은 기근도 아니고 앞으로 더 끝없이 어마어마한 기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피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거 듣고 이제 빨리 피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야곱 안에 이제 의문이 들었을 거란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거 이대로 진행해도 되나? 이대로 건너가도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노력해서 이지해온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닙니까? 야곱 자신도 그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돌아오는 땅, 그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얻고자 했던 그 유산, 장자의 권리, 그것이 바로 다 이 땅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떠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걸까? 야곱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런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애굽으로 향하는 발걸음 갈수록 무거워졌겠죠. 마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갈대에 우르를 떠나 국경지대 하란에 와서 멈췄던 것처럼 야곱도 멈추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단순한 한 지역의 경계를 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경계를 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브엘세바라는 곳에 멈췄다고 합니다.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죠. 근데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이 참 재미있는 지역인 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빌골과 더불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거예요. 지역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도 그 아비멜렉과 비골과 더불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다시 한번 맺었습니다. 그것이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그 상호 불가침이라는 건 뭐예요? 두 그룹이 서로를 인정한 거예요. 이 그룹과 우리가 마찰이 생기거나 전쟁이 나게 되면은 서로 안 좋겠다. 그러니까 선을 긋고 여기부터는 너가 알아서 해. 거기 이후로는 네가 알아서 해. 여기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선을 넘어서 서로 공격하거나 싸우지 말자. 서로 좋은 거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군사 경계 지역인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 군사 경계 지역 그 경계에 있는 겁니다.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군사 경계 지역이라는 게 뭐예요? 그 경계를 넘기 전에 안전한 거예요. 그냥 경계를 넘는 순간부터 상호 불고침 조율을 깬 거기 때문에 선제 공격,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야곱은 그 지역을 넘는다는 것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멈춰 서고 제사를 지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었겠죠. 하나님 지금 괜찮을까요? 제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넘어오긴 했는데,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여기 경계에 오고 보니까 제가 정신이 듭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저 이제 어떡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가도 된다. 이게 다 내 계획 가운데 있는 거야. 평안히 넘어가고, 그런데 기억해도 나중에 너희들이 다 돌아올 거야. 지금 가는 것까지 내 계획이다 라고 하면서 야곱의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해주십니다. 사실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야곱은 그 인생에 어떤 지역의 이동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습니다. 상황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나섰을 때,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 이후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위기의 상황에 닥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 말씀해 주셨을 때도 있었죠. 첫 번째,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을 때 어머니가 빨리 튀어 얘기해서 짐 싸갖고 도망간 거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도망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고 지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라고 약속해 주시죠.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도 야곱이 계속해서 부자가 되니까 위협적인 상황이 오죠. 이러다가 삼촌 손에 죽겠는데 고민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건너가라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삼촌 라반의 꿈에도 나타나서 지금 얘를 보내는 거 내가 보내는 거니까 건들지 말라라고 약속해, 그 위협을 경고를 해주시죠. 다행히 야곱은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그 라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와야 되는데 세겜 지역에 머무르잖아요. 야, 여기 참 좋다.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렇게 있었을 때, 한 10년을 머물렀을 때 사고가 나죠. 그 세겜 지역의 아들과 그 세겜이라는 녀석이 딸 디나를 욕보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화가 난 레위와 시므온이 꾀를 내서 그 세겜 지역의 사람들을 모두 학살하는 아주 큰 일을 일으킵니다. 야곱은 본능적으로 알죠. 이거 소문 퍼지면 우리도 다 죽는다. 나쁜 소문이 퍼지면 가만히 놔두지 않게 우리를 위협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위협을 제거해야 될 거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에서 너를 만났던 하나님, 너와 언약했던 하나님을 만나러 와라. 내가 너와 함께 했어.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이끌고 지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 하지 않았느냐. 야곱은 그 말씀 듣고 얘기하죠. 베델로 돌아가자. 이게 되게 위대한 선언이고 감격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선언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매번 그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과 고비와 지리적인 이동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가 섣불리 움직였을 때라도 말씀해 주셨고, 그가 고뇌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그의 인생이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보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또한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우리로 확장하기 이전에 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 아 과연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내가 한 결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내가 결정하게 된 것이었고, 섣불리 내가 움직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수정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막대기로 이렇게 툭툭 쳐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 거죠. 제가 면접을 잘 보는데요, 그러니까 면접에서는 웬만하면 다 붙는 뭔가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키도 작고 막 팔에 흉터도 있고.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저를 좋게 볼 거라는 그런 환상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두 번 면접에 떨어진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이 아주 저에게 이렇게 특별한 기억입니다. 한 번은 대학교 시절 국어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셀 누나, 교회에서 셀 그룹을 하잖아요. 셀 그룹 리더 누나가 가르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누나가 일을 하다가 그만두면서 내가 이제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니까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신 거죠. 이제 이렇게 낮엔 학교 다니고 저녁에만 수업하면 된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었고 또 스피치를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뭐 이렇게 발표하고 앞에 나가서 잘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난 국어를 원래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누나한테 어떻게 시강이라고 하죠. 한번 강의하는 거 보여주고, 또 미리 누나가 저 얘기를 해놔서, 그리고 이제 동네에 이게 조그만 보습학원이에요. 원장님이랑 뭐 강사 한두 명 이렇게 있는 그런 데기 때문에 뭐 경쟁률이 있거나 막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시강을 준비해 가서 잘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하고 얘기도 그러면은 조만간 연락할 테니까 같이 일하자. 목소리도 크고, 제가 지금보다 그때는 목소리가 더 컸거든요. 목소리도 크고 잘 가르치는 것 같고, 역시 교회 다니신 분들이 목소리가 크네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된 줄 알았어요. 그때가 아마 제가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한참 돈이 너무 없고 막 그러던 때였었죠. 근데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이제 이걸 하면 완전 묶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걸 할 수 없는 거죠. 과외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너무 이렇게 재정이 부족하고 사는 게 빡빡해서 일을 해야겠다 했는데,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막 하기 전까지, 면접 보러 갈까지 엄청 고민했어요. 저는 이제 만약에 면접에서 붙고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그게 뭐 한 달, 두 달 하고 그만두고 이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되게 강하게 하는, 스스로 그런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활동도 많이 못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각오를 하면서 했었죠.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제가 동네 보습학원에서 가르치기에는 그렇게 스펙도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그게 약간 하나님의 지팡이가 제 오른발을 이렇게 툭 치시는, 야 거기 아니야 이렇게 툭 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한참 훈련받고 그럴 때 사실 뭐 DTS도 준비하고 있었고 하려고 했었고 뭐 다양한 것들 많이 있죠. 또 YM 예수전전에서 훈련받고, 사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없거든요. 기독인 연합 활동도 많이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훈련을 더 받아야 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훈련을 받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는데 그 돈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로 이미 마음을 먹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학원 못 갔고 엄청 힘들게 계속 돈 모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전도여행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뭐 해외 전도여행 단기 선교 가는데 돈이 없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다 채워주셨습니다. 또 한 번은 전도사 면접에서도 떨어졌습니다. 이제 1학년 제가 또 1학년 2학기 마치고 1학년 마치고 이런 걸 많이 했네요. 신대원 1학년 마치고 막 되게 고민했죠. 돈이 너무 없고 다음 학기 등록금을 내려니까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2학기 그 돈도 다 없고 너무 돈이 없이 오래 지내서, 그래서 휴학을 해야 되나 이러다가 전도사 자리를 구해보자 했었습니다.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했었는데요. 한 교회가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멀긴 했는데 목사님 참 좋아 보이시고 조건도 좋았습니다. 등록금에서 한 100만 원을 지원해 주시고 매달 한 70만 원을 주시는 교회였어요. 그 정도면 정말 괜찮은 거였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면접도 잘 보았다고 생각했어요.
목사님하고도 대화 잘 됐고, 그래서 금방 연락을 주시겠다고 했었죠. 저는 당연히 합격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면접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 생각해서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 해서 다른 데 면접을 안 보고 있었는데 연락이 너무 없어서 이제 지금 근데 다른 데 면접을 봐야 되고 막 그래서 눈치 없이 연락했어요. 연락 없으면 떨어진 거거든요. 저기 그렇습니다. 연락 없으면 떨어진 줄 알고 눈치 있게 굴어야 되는데 나 당연히 될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눈치 없이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으신 목사님도 엄청 당황하시고, 당황하신 목사님의 목소리를 듣고 눈치를 챈 저도 엄청 당황했습니다. 떨어졌구나. 어떻게 떨어지지? 마치 하나님의 지팡이가 제 그 왼쪽 옆구리를 툭 하고 이렇게 쑤시고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옆구리를 부여잡고 왜 떨어졌지? 나 떨어질 것 같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정신없이 그러면서 다른 곳에 면접을 봤는데 어느덧 저는 산돌교회 전도사가 되어 있었고 산돌교회는 전액장학금을 주는 곳이었고 심지어 월급도 더 많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를 만났죠. 참 신기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 떨어졌던 그곳에와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산돌교회 이렇게 그거 지원하지 않겠냐는 얘기 나왔을 때 좀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산돌교회는 뭐 모든 것에서 조건이 더 좋았어요. 훨씬 더 집에서 걸어가도 되니까 가깝고, 또 제가 가르치던 후배가 사모로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조건도 너무 좋았고요. 거기서 아내를 만나고 참 좋은 곳이었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죠. 첫 처녀 사역지가 산돌교회였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는 사실은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되는 것. 때로는 내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몰라서 내가 서둘러 다른 것을 쑤시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이것이 정답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하고 그것을 가기도 하고, 제가 뭐 기도 안 하고 막 그랬겠습니까? 그때도 기도하고 했었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막 기도하면서 이 영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분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욕심도 들어오고 조급함도 들어오고 뭐 다양한 것들이 섞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정확한 인도하심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인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해라 이런 식으로 인도해 주지 않지만 그건 우리를 지으시기에 그렇게 로봇처럼 지으시지 않으셔서 큰 맥락에서 중요한 걸음은 혹시라도 내가 삐끗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렇게 툭툭 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배우게 됩니다. 사실 이번 화의 제목은 지난번과 같이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나도 되는가 2였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의 전환이 생겼죠. 떠나도 되는가가 아니라 떠날 수 있는가라고 해야겠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지금은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야곱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을 떠날 수가 있는가, 그 가능성에 관한 거예요. 야곱이 가나안을 떠났다고 해도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는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옮겼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한 거예요. 지금 잠시 지리적으로 이집트로 이동하지만 그 이집트에서 거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인 거예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거죠. 척박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잠시 애굽이라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에서 그의 가족들의 인구가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으로 이집트가 정해졌고, 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 전체를 그곳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곳에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 가운데 있어요.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야곱이 그곳을 떠나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여전히 언약의 땅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을 있든 우리는 언약의 성도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언약 가운데서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날 수 없다는 거죠. 그 약속의 땅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고민할 수 있어요. 옳지 않은 어떤 결정들 안에서 막 좌충우돌하고 있어요. 잠시 비껴나간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와 찍찍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정확하게 분별이 안 돼서 실수할 때도 하나님께서 방향을 인도해 주신다. 그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경계를 넘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지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보입니다. 그 경외함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땅이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의 땅이고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를 뒤흔드는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과 조건들과 선택들 앞에서 고민하고 넘어지고 또 낙심할지라도 그 경외함을 품고 살아간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땅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잠시 비껴나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손이 그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워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다 깨달아지지 않고 다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를 에워싸고 붙들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직면하고 아파하지만 또 오늘 하루를 또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이 크신 손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힘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